가정은 참 힘이 됩니다. 너무 지칠 때, 너무 괴로울 때 가정으로 돌아간다.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힘이 납니다. 살아보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가정을 떠날 때입니다. 탕자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가정을 떠나면서 불행해졌습니다. 언제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까? 가정으로 돌아올 때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는 둘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많고 가정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로 오늘 성경은 부부간에 특별히 남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이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둘째,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은 존경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또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가정은 정말 존경이 넘치십니까? 사랑이 넘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해야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책임은 남편에 있다. 책임지는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진심으로 사랑해 주되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가족들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탄이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하다가 참 시련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 만나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힘쓰고 존경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공경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누구의 말도 쉽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예 굳어집니다. 어디서도 순종을 못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가정입니다. 순종을 배우게 해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그럼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자아의 본성을 꺾는 훈련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어린아이도 이 자아의 본성을 꺾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아의 본성대로 살고 본성을 꺾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바라기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감정을 따라 자녀들을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신앙교육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대적 삶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훈계입니다. 자녀들은 다 실수하고 미숙합니다. 그때 훈계를 해야 합니다. 훈계는 혼을 내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는 꼭 영적 역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부모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고난당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파도를 통과하고 이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부모들의 이중적 삶의 모습입니다. 위선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온전한 부모가 되고 싶지만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싶지만 상처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나 가정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면, 미래에 있을 가정의 위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꼭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근심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불행을 씻어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위기가 올 것 같은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독생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